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을 보내고 한 해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옵고, 또 더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활신앙을 위하여 사순절을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의 기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참으로 유익한 시간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마치고 정착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심지가 굳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카롭고 또 예리한 하나님의 지적과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내내 거기서 달려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통과해내는 거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깨끗게 하셔서 주의 뜻만이 드러나며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마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 참여한 자들 되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저들을 읽어내는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서로 축복했는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시간에 여기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존경만 하십시오. 예. 또 너무 섬겨주시지 말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축복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으로 서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그냥 폭로하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참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깨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충분히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여러분이 좀 쾌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유익하게 누리시는 것들을 이 기간에는 조금 줄여가시면서, 여러분 그걸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금식은 그걸 안 먹고 그걸 즐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해내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익한 것들로 사순절 기간 또 보내시고 은혜롭게 부활신앙을 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이거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에벤에셀, 아벡,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이제 처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제국은 아닙니다. 그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6개 제국을
아니 이 녀석들이 줄줄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뚫고 있어요. 애굽서부터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까지를 앞에 앉아가지고 이 초딩들이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한지 거의 뭐 존경할 만한 수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런 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건 아닌데 유독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뭐냐 하면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바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도시 연합국가로서 참 견고하게 도시가 5개니까 이게 분산될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왕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5개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감독을 하면서 이끌어가니까 그 블레셋에 맨날 이스라엘이 당해보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필요하겠다. 저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도 체계를 갖추고 남의 나라한테 지지 않겠다. 적어도 저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좀 대적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건 뒤에 얘기니까 이 블레셋인 나라가 바로 그러네. 그래서 블레셋은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왕 고춧가루였었어요. 아주 뭐 툭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구는데 그 블레셋 출신에 누가 있었죠? 사사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 삼손.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돌멩이 몇 개 준비했죠?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몇 개죠? 5개. 왠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5개. 가장 확실한 적용이었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서 제가 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5개냐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블레셋 얘기했잖아요. 도시수가 5이죠. 이걸 뭘 검증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5개의 도시에서 가장 센 놈들만 하나씩 나와도 5명이잖아요. 그럼 한 방에 하나씩 눕히겠다 이 얘기예요. 이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발백중이죠. 미스하지 않는 영혼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발에 하나씩 넘어뜨리겠다. 그러면 5 도시에서 하나씩만 나와도 내가 한 발 한 발로 해서 다 넘어뜨리겠다. 근데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요. 다음 거 쓰지도 않고.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왜 유명한지 아시죠? 왜요? 거인들 많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들. 그것도 많았었어요.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지지 않을 놈한테 진 걸로 유명하죠? 앞으로도 계속 유명할 겁니다. 그렇게. 절대 질 수 없는 놈에게 진 걸로 아주 유명해요. 골리앗이. 다윗. 그 청년한테.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이 처음 전투에서 이건 웃지 못할 일 정도가 아니라 그건 대성통곡을 할 일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 블레셋과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4,000명이 죽었어요. 이 4,000명이 죽었는데 전략적으로 이게 뭘 왜 적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뭔 대책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거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자는 거죠? 여기 진영에다 갖다 놓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온 건데
근데 문제는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언약궤 없을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근데 언약궤 갖다 놓고 난 다음에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던 거죠? 실로라는 장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언약궤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요? 예,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는요, 언약궤 구경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성소의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걸 어디서 누가 받았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기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산 위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옳거니 요걸 계산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생각한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쭉 돌아보니까 언약궤가 효과를 발휘했던 때가 있었지요.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큰 성과를 발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것도 우기 끝이라 너무 물이 많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탁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 전 얘기예요. 한 300년 좀 어간이 지나면서 한 400년 가까이 돼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언제적 얘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죠? 맨 앞에 언약궤를 놓고 나팔 불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소리 한번 질렀더니만 엄청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를 재현해 보자.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진중에다 갖다 놓고 싸움을 나갔는데 웬걸요, 4,000명 죽은 것보다 몇 번은 더해서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뭐지요? 그럼 언약궤가 효과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아, 이 언약궤가 효과가?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약발 떨어졌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격. 예, 넓게 보면은, 예, 이스라엘의 자격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진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어디다가 두라고까지 분명히 율법으로 얘기했죠. 지성소에다 두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다 두고 언약궤를 일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위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였지. 언약궤는 누구만 볼 수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건데 이 언약궤를 갖다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언약궤는 반드시 누구만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성물,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그걸 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가면 요거 안 지켰기 때문에 누구죠? 우사와 아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언약궤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데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나올 때에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지금 들고 나온 걸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 짓을 누가 이렇게 했나 봤더니만 예상컨대
이 언약궤를 지키고 그 언약궤와 함께 갔던 두 사람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책임지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컨대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지고 거기 가서 관리도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황과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이것에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돼버린 거죠?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에게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나름대로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진중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효과를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다가 놨습니다. 자, 이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자, 4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 그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중심이 뭐지요? 예. 우리가 좀 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졌지요. 이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기는 방편으로 쓴 게 뭐지요? 언약궤 갖다 놓자 이거죠.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아주 교활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갖다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 하는 거죠? 언약궤 갖다 놓고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도구로 써먹자.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제목 언약궤 그거 가지고 이겨먹자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게 언약궤가 구원을 하는 건가요? 그 언약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언약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 저놈들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그냥 퍼뜩 일어나가지고선 컴퓨터를 딱 쳐보니까 맞춰보세요.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뭐죠? 들어보세요. 블레셋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금색으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이 손수 쓰신 글씨를 담고 그것을 붙들고 있거나 그것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진영으로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 뭐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뭐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신앙.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1000년 동안 왔던 거 아십니까? 이 부적신앙. 목사님,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정말 재미있는 역사 기록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민수기 21장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1장. 여러분,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믿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던 건가? 예, 이거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하나님 뭘 보내셨죠? 불뱀을 보냈어요. 그 얘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뭘 또 깨닫긴 금방 깨닫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아주 죽겠긴 죽겠나 봐요. 이 뱀이 우글우글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뱀 파는 가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전 시골에 있을 때 뱀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아예. 이게 파는 게 아니라 뱀을 사는 가게더라고 보니까. 상자에 어르신들은 옛날 기억나요. 그 샌베이 과자 아시죠? 그 과자 넣어서 파는 그 상자 아시죠? 거기에 뱀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우, 식사하셔야 되는데. 혹시 콩나물 나오나요, 오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니, 상상하지 마세요. 그 뱀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리면 어떻게 되죠? 아주 즉사합니다. 즉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뱀들을 싹 물리쳐달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불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높이 매달고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래요? 쳐다보래요. 그럼 뭐예요? 먼저 물려라 이 얘기 아니야. 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섭섭하겠죠. 아이, 뱀 좀 치워달라는데 뱀을 치우는 게 아니라, 물론 땅꾼, 우리나라에서 몇 명만 파송되면 돼요. 땅꾼 몇 명만 파송되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이거는.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 몇 명만 팀을 지어가지고 보내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땅꾼 몇 명만 보내면 다 해결될 건데, 아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치워줄 게가 아니라 물리면 어떻게 하래요? 물렸다는 게 뭐죠?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죄진 자마다 쳐다봐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자기 이야기로 이용하셨다고요.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릴 거야. 그런데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인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요 얘기를 그대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다고요. 그건 뒷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뭐래요?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거예요. 안 물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물렸어도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기가 막힌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구원해 줬다는 거 놀랍게 경험했죠? 그런데 이게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또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좀 짜증내지 마시고요. 열왕기 하로 갑니다. 열왕기 하. 자, 열왕기 하 18장이니까 성경으로는 594쪽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593쪽. 원래는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인데 열왕기 하니까 열왕
여로왕. 이게 그래서 여로왕, 열왕. 정설 아닙니다. 예, 그건 그렇게 또 너무 또 복음으로 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은 어느 왕 이야기냐 하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무슨 중요한 일을 했느냐면 산당,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걷어치웠어요. 그런데 그때 뭘 걷어치우는지 보세요. 18장 4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 했대요? 아니 옛날에는 쳐다보면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후로는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분향했다는 게 뭐예요? 그걸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놋뱀이 뭐가 돼버린 거죠? 우상, 곧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섬기고 있어요. 아니 옛날엔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 걸로, 순종하면 구원 얻는 걸로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어떻게 숭배하고 있었을까요? 놋뱀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게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예요. 그러면 민수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면 대략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는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좋습니다. 약 몇 년 잡아야 돼요? 왕정 500년 잡고, 사사시대 350에서 400 잡고, 그 앞에 광야 40년만 잡아도 얼추 약 1000년. 와,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요? 저 놋뱀만 있으면 이런 불뱀에 물렸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놋뱀을 섬겨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언약궤 사건은 그 1000년 거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잖아요. 놋뱀을 이렇게 음흉하게 섬기고 있는 중에 언약궤를 진중으로 갖다 놓은 거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이 놋뱀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건 위험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언약궤도 뭐처럼 섬기고 있었죠? 그렇지요. 놋뱀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거 갖다가 놓으면 그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다. 와,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적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도 달고 다니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뒤 꽁무니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달려오던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서버립니까? 그 십자가 하면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치 십자가를 보고 악귀나 재앙이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십자가를 걸어놨다면, 교통사고가 오다가도 아이쿠나 하고 도망가기를 원하는 부적의 믿음으로 풀어놨다면 그게 바로 놋뱀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언약궤 진중에다 갖다 놓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앞차가 끼어들었어요. 이런 하려다가 십자가를 볼까? 아이고 주여. 하면 효과 만점.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차에는 누가 동승 중? 주님이 동승 중.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무언가를 막아주고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 믿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램일 뿐이지, 그거는 바로 그 놋뱀과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음이에요.
이거지요. 이래고 가면 귀신들이 오다가도 도망가. 제가 오전에 교사 기도회 때 그런 얘기인데 절대 귀신들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다가 이래고 가잖아요. 오케이 왔어. 몇 장 몇 절 펴봐. 이렇게 덤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가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펼쳐 읽고 아 이거로구나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 이 책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바보 모습 얘기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했다고요? 뭐가 일한다고요? 밥이 일한다고. 밥이 일하는 거. 그건 뜻이 뭐예요? 밥을 많이 열심히 먹고 그게 영양분이 돼야 너가 힘을 내서 일하는 게 그래서 밥이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 바보가 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밥 대접을 양은에다가 큰 대접을 갖다가 밥을 그냥 고봉으로 싸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지가 일해야 될 밭 한 건데다 더 갖다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랬더니만 이 바보가 대답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주인님 밥이 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밥이 일하라고 밭에다 갖다 밥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이 언약궤 갖다 놓으면 언약궤가 일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1000년이나 이어졌던 그 1000년의 한가운데에 언약궤 갖다 놓으면 언약궤가 그게 일할 거다. 언약궤 그게 효과 있을 거다라고 지금 여러분 제가 상당히 아주 죄송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톤으로 제가 적어둔 거예요. 이거는 언약궤 그게 일할 거다. 아니요.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비느하스의 아내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언약궤가 일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되려 언약궤 갖다 놓는 덕분에 이제 또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언약궤를 갖다 놓는 덕분에 4,000명 죽었었는데 없을 때에는 이놈의 언약궤 때문에 26,000이 더 죽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앙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1절에 오늘 4장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빼앗겨서 떠났고 이미 빼앗기기 전에 이미 떠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데 이걸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거는 그 지성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나 비느하스가 메고 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이유가 이제 밝혀졌죠? 왜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조금 더 넓게 가자고요. 좀 깊게 가자고요. 뒤로 가볼까요? 뒤로. 5장, 6장. 5장만 가도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어디 가셨을 거 아니에요? 떠났다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또 돌아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아니, 여기 지금 당장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궤 갖다 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제 누가 대답했죠? 어디로요? 다곤 신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듣고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 배신자.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다곤 신전에 갔다는 거예요. 다곤 신전 가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곤 신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모로 잡혀가신 거예요. 가서 거기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임했다면요. 거꾸로 볼게요. 다곤 신전에 다곤 신들이 다 박살, 팔다리 다 잘렸죠? 다 토막났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임하셨으면은요. 제대로 임했으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 싹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임재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사무엘상이 지금 전제가 되면서 사사시대 이후로 사사시대 말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처참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놓고 보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겠지. 이렇게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하는 거 좋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좋은데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좀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 갖다 놨으니까 거길로 좀 오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한 값사 보상으로 좀 역사하시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들마다 사순절이면 40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벤트에다가 쇼에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 가면서 그 난리를 버거지를 치는데 그리고 40일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 40일 제가 했습니다 하고 40일 수료 증서를 갖다가 떡 올려놓고 자 여기로 역사해 주십시오. 왜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충분히 했으니 요 헌금 받으시고 좀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맨 이런 거. 내가 매일 주방에서 헌신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해서 합니다. 뭐 요런 얘기 잘못 나올 수 있을까 봐. 근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주방에서는 불이 임하지 않고 맨날 뜨겁기만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더우니까요. 불 쓰니까. 그래서 뜨거운 게 아니라 맨날 열받네요.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해야 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노뱀 신앙, 진중으로 언약궤 갖다 놓는 신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해버린 신앙이 돼버렸는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요? 또 돌아보니 그런 것 같지요? 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좀 충분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내야 되잖아요. 어떤 답을 낼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진 이 신앙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러죠? 12절부터는요. 물론 10절까지는 언약궤 갖다 놓고는 뭔 얘기죠? 다 4,000명 죽고 3만 명 죽은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뒤에는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엘리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19절 이후로는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결과가 누구 죽고 떠나가는 것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놋뱀과 진중으로 들여오는 언약궤 신앙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집중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일날 오셔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혹시 처음 듣는 분일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수요일과 금요일날 말씀 전파되게 다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을 삼았다 그랬죠? 두 가지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두 번째
중심이 무엇이냐?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제일 순서대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가 리스트가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죠? 성, 전,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했죠. 그 사이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회복, 신앙 회복, 성벽 회복, 삶의 회복.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순서,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깥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요? 구체적으로 중심이 어디죠?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대답하셔야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노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언약궤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파악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성경을 다 파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류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점검해서 수정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믿음으로 나타났겠죠? 근데 하여튼 그 원칙이 뭐죠? 두 가지 원칙.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궤 문제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세워라? 우선순위를 세워라. 두 번째, 중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게 하라.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언약궤 사건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건 원래는 21절에 붙어 있어요. 3장 21절에. 본격적으로 4장 1절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서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나갔어요. 근데 자기들이 싸워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을 상대하러 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요거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윗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싸움이 급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급한 싸움이 아니라 더 급하고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어디로 먼저 나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정리가 된 거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빨리 해야 될 것 내지는 내가 아쉬운 것 중심으로 먼저가 1순위가 뭐가 되어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거. 여러분, 내 자식 새끼,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언약궤 그게 알아서 할 거야 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서 할 거야 언약궤가. 첫 번째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로요.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곧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꼭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꼭 물어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럼 나갈 때마다 이겨요. 이게 바로 그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세웠습니다. 사무엘 상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립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모습으로 보면은요. 본문이 오늘 4장으로 보면 중심 먼저 세울게요. 어디죠? 거기 나와 있는 지명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요. 실로. 실로에서도 어디가 돼야 되죠? 언약궤가 있는 성, 아직은 성막이지요. 졌어요. 졌지요. 4,000명 죽었지요. 중심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심이 제대로 됐다면, 중심이 먼저 세워졌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반대 현상을 지금 이 사람들은 했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서 자기네 진중에다 갖다 놨죠. 중심이 뭐예요? 그리고 표현들 하죠. 그렇지요. 우리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삶이 언약궤 갖다 놓고 이게 할 거야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한테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진짜 중심이 바로 됐다면은요, 졌어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여기서 졌기 때문에 전쟁에 목숨 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갔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들의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해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여기다가 뭐를 짓겠다 그랬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시고 그게 우선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안건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요, 언약궤 갖다 놓으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언약궤 갖다 놓으면 그 언약궤가 적들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의 결과로 무슨 일이 나타날 거야. 아니요. 그게 바로 노뱀 신앙이에요. 영향받은 언약궤 진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원칙 뭐예요? 중심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삶에서 아주 깜빡깜빡할 때마다 철저하게 잊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돼요. 내 지금 우선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배예요. 어쨌든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현재 예배,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도대체 뭡니까? 삶에서 여러분의 중심은 뭘까요? 어려우시면 교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이 완전하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집에서 먼 게 아니라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중심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맨날 무슨 짓 한다고요? 언약궤 갖다 놓고 그게 일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게 영빨이 있기 때문에 작용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늘 그런 신앙으로 노뱀만 음흉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시험 받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배고플 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버리고 있다고요? 떡을 만드는 예수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뭐 만들어주겠지? 떡 만들어주겠지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또 나한테 절해봐.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걸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오직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중심이 정확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먹거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비록 빈곤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갈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사건, 노뱀과 언약궤 갖다가 막 좌우하는 이런 신앙들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그런 신앙 아니고 나는 그거 만들어준 거 온 거 아니고 난 너희들 그렇게 높여주려고 온 거 아니고 나는 너희를 오직 구원하려고 온 것이니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라는 얘기예요. 나를 갖다 놓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요한복음 4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 그릇된 신앙을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이 말씀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민수기 이야기와 열왕기하 이야기,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말씀 끝난 뒤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꺼번에 같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두 가지 점검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요,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중심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언약궤 끌어다가 내 옆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선순위와 중심이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우선순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중심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이라는 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